지난주는 한국 역사에 있어서 또는 세계 역사에 있어서 또 한 획이 그어지는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발표되었고 또 북미 회담도 5월에 있을 거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한반도에 평화가 올 것만 같은 다소 성급하지만 또 그런 소망을 또 품어봅니다.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평화를 선포하고 또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종교입니다. 미움과 증오와 갈등이 아니라 평화와 화해를 추구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인간은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평화뿐만 아니라 아예 선한 일을 할 능력이 없는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한반도의 평화가 가능하겠습니까? 오늘 성서 전과에 따른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구원론의 정수를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는지, 그리고 인간이 구원받기 전에 어떠했는지,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아주 간단 명료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말해줍니다. 인간은 본래 선한 일은커녕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존재입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여기서 너희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입니다.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었던 이방인입니다. 그런 이방인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묘사하죠. 1절에서 이방인들을 예수님을 믿기 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죽었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완전한 단절을 말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제가 종종 드는 비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견습 선교사로 온두라스에 갔을 때 태풍이 있었습니다. 그때 거리에 커다란 나무가 뽑힌 것을 보았습니다. 열대지방인지라 뿌리가 약해서인지 강한 바람이 불면 뿌리째 뽑히는 나무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렇게 땅에서 뿌리가 뽑혀 옆으로 쓰러져 있습니다. 그럼 이 나무는 어떻게 될까요? 죽는 겁니다. 잎이 아직 푸르러도 그 나무는 죽은 거예요. 땅에서 분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이 이와 같습니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존재입니다. 이렇게 죽은 이유는 허물과 죄 때문입니다. 허물이란 단어는 올바른 길에서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죄는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의미로 어떤 기준과 표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벗어났다는 뜻이죠. 그렇기에 단순히 거짓말하거나 강도와 살인과 같은 죄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신 길을 벗어나거나 미치지 못할 때 그것이 바로 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랐다라는 것은 세상 문화에 젖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다는 뜻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마귀, 즉 사탄을 의미합니다. 이들의 종노릇을 했다는 뜻이죠. 사도 바울을 비롯한 유대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절에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라는 말은 사도 바울과 유대인 역시 죄악 가운데서 행하여 하나님과 단절된 채 살았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했다고 표현합니다. 이 육체라는 단어는요, 살과 뼈로 이루어진 조직을 말하지 않습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 본성을 성경에서는 육체라고 말합니다. 육체에 따라 행하고 육체가 원하는 것을 했다는 말도 역시 죄 가운데서 행했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과
또 함께 복음을 전하던 자들도 역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는 똑같이 죄인이었다는 말입니다. 이런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에 마땅했지요. 이렇게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즉 영원한 생명에서 단절된 사람들은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가 죄인이었고 사탄과 육체와 세상의 종노릇을 하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인간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선한 일을 하겠습니까? 이들이 어떻게 평화를 이루어 가겠습니까?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이 세상에 평화가 있습니까? 인류가 존재한 이후로 전쟁은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시리아에서, 터키에서, 중동에서, 아프리카에서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외 수많은 지역에서 분쟁과 테러가 일어나고 있고, 미국에서는 연이어 총기 사고로 많은 이들이 죽어가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제가 평화를 얘기할 때마다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전에 본 미국 드라마입니다. 제목이 엑스파일인데, 이 외계인이나 신비한 일을 담당하는 미국 FBI 요원의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입니다. 어느 날 멀더라는 요원이 진이라는 요정을 만나게 됩니다. 그 요정은 자신을 소유한 사람에게 3가지 소원을 들어주죠. 이 알라딘 램프에 나오는 그런 그 진입니다. 근데 멀더 요원은 무엇을 말할까 고민하다가 세상의 평화를 원했습니다. 이 세상에 평화가 있게 해주세요 라고 빌었죠.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음날 일어나 보니 세상의 모든 사람이 사라져버렸어요. 지구에서 사람이 없어진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서 평화를 해치는 자는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인간만 없으면 세상에 평화가 온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역사를 살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제국이 지중해 주변을 제패하여 또 통치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또 신약 성경이 기록되던 때입니다. 그때를 팍스 로마나라고 부릅니다. 로마에 의한 평화시대라는 뜻이죠. 그런데 정말 그때 평화가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는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어딘가에서 반란이나 전쟁의 기미가 보이면 즉시 군사를 파견해서 아주 잔인하게 진압했습니다. 당시 이루어진 평화시대는 철저하게 무력을 바탕으로 억누른 결과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한동안 팍스 아메리카나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미국에 의한 평화라는 말이지만 역시 월등한 무력으로 세계의 경찰을 자처했을 뿐 평화는 없었습니다. 왜 인간 사회에서는 평화가 요원한 일일까요? 무엇보다도 우리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허물과 죄로 온통 오염되어 있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며 오히려 사탄의 종노릇하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동물 세계보다 더 철저하게 약육강식의 체계를 따르는 것이 바로 인간의 세계가 아니겠습니까? 자기보다 조금만 약해 보이면 짓밟고 올라서려는 이가 바로 인간이에요. 애들도 그래요.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다 그렇지 않습니다. 개 중에는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더 심한 사람이나 더 심한 국가가 있고 덜 심한 사람이나 덜 심한 국가가 있을 뿐입니다. 요즘 미투 운동이 한창이지 않습니까? 이 영향으로 얼마 전 유력 정치인,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되던 정치인도 성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그 정치 인생은 이제 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를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이 더욱 안타까워하고 배신감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사람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는 신사라고 믿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를 지지하지는 않지만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은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다니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 의인이 없다라는 성경 말씀이 맞습니다. 허물과 죄로 오염된 정도가 다를 뿐 인간은 모두 죄인일 뿐이에요. 그렇기에 인간이 사회의 평화를 이루기에 인간 사회에 평화를 이루는 것이 어려운 겁니다.
싸움과 다툼이 끊이지 않습니다. 선한 일을 하고 평화를 이룰 능력이 인간에게 없기 때문이에요. 여기까지 들으면 정말 절망적이죠. 인간으로 인해 평화가 점점 더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이 우리말 성경에는 3절 끝에부터 번역이 되어 잘 드러나지 않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나 라는 접속사예요. 이 단어를 4절 앞에 넣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긍휼이 많으신 풍성하신 하나님이 죄인이고 사탄의 종노릇하며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그런 인간이지만,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사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어요. 죽어 마땅한 우리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 승천하여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선물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믿음으로 받을 뿐이에요. 구원이 은혜요 선물이라는 말은 구원이 어떤 행위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만일 내가 한 일에 대해 구원을 받는 거라면 그것은 상이에요. 또는 성과급입니다. 직장에서도 내가 일을 잘해서 많은 이익을 회사에 끼쳤다면 성과급이라는 것을 줍니다. 열심히 일해서 상으로 받는 것이 성과급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일했다면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상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노력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을 했으니까 저에게 상 주세요. 저에게 구원 주세요. 라고 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아니, 도대체 어떤 일을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어떤 일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의 죽음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주지 않으면 우리가 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잘나서, 그리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구원을 받지 않았기에 자랑할 수도 없고 요구할 수도 없는 거죠. 은혜로 구원받은 인간을 10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구원받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이는 단순히 무엇인가를 만들어냈다는 뜻이 아니라 걸작품이라는 의미예요. 아주 훌륭한 작품이라는 말입니다. 타락한 죄의 본성을 가졌고 그것을 따랐던 자가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다시 창조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아멘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걸작품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에게는 사명이 됩니다.
그것은 바로 선한 일을 위해서라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신 일이고 선한 일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죄인이었던 시절에는요,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선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죄에 오염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9절에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에 우리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선한 일을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을 했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해서 가난한 자를 돌보라고 하나님은 늘 말씀하셨죠. 또 개인적으로 윤리와 도덕을 준수하고 좋은 성품을 개발하는 것도 선한 일에 속합니다. 그리고 평화를 추구하는 것도 선한 일입니다. 여러 선한 일들 중에는 오늘은 특히 화평케 하는 일에 좀 더 집중해 보겠습니다. 평화, 화평, 화목, 평강, 화해는 다 같은 의미인데 성경에서는 이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선포가 되고 그리스도인은 화목케 하는 직분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말씀은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화평케 하는 분으로 묘사합니다. 그러고 보면 윤리를 지키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각종 선한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한 선한 일이지만 그 중에 제일은 평화를 이루는 일이라 라고 말해도 무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평화는 개인이 갖는 마음의 평안을 말하지 않습니다. 바깥이 어떻든 간에 내 마음이 고요하고 요동하지 않는 평화를 말하지 않아요. 물론 이를 포함이 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의 평안으로 축소시키지 말아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평화라고 하면 이런 마음의 평안만을 말해요. 오늘 제가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찬양을 찾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물론 제가 찬양을 잘 몰라 적합한 찬양을 찾는데 늘 힘들어요. 그런데 이번 주는 더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평화, 내 마음의 평화에 대해서는 많은 찬양들이 있습니다. 뭐 내게 강 같은 평화 이런 것도 다 내 개인의 평화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화평케 하는 일, 그리고 세상을 평화롭게 만드는 일에 관한 찬양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설교 후에 부를 찬양도 딱 맞는 찬양은 아니에요.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한번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우선 무엇보다 하나님과 나의 평화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지만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하고 평화하게 됐어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님을 믿게 하면 그도 하나님과 화해하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과 평화를 이룬 사람들이 또 교회 안에서 서로 평화하죠.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당시에도 유대인과 이방인이 주 안에서 평화를 이룬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세상에서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 평화가 있어야 돼요. 다툼과 미움과 증오가 아니라 화해와 용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교회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문제라고 세상에서는 말합니다. 사회에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하지만 그러기는커녕 교회마다 분쟁이 있는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총회에서나 또 노예 가보면요, 분쟁으로 인한 재판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회법정에서도요, 성도들끼리 재판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어요. 성도들끼리 고소 고발이 난무합니다. 이런 교회에 평화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분열과 증오와 분노를 일으키는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있어요. 순수한 믿음과 열정과 예언자적 사명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정치적인 목적으로 증오를 획책하는 그런 목사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에서 화평케 해야 할 기독교인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 못해요.
그러나 평화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일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걸작품으로 재창조하신 이유는 평화라는 선한 일을 위해서입니다. 평화는 하나님의 목적이자 우리 사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기독교인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평화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최근 한반도의 상황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까 하는 정도예요.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남북 특사가 오갔습니다. 대한민국과 북한이 그리고 북한과 미국이 대화를 한다고 합니다. 정말 금방이라도 이 한반도에 평화가 오는 건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물론 우려가 있습니다. 북한의 위장평화 공세라 경계를 합니다. 적화 통일이라는 야욕을 버리지 않았다고 우려를 표합니다. 대화를 미끼로 시간을 벌려고 한다고 말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심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한국 전쟁이라는 그런 아픔과 상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이 기회를 아주 철저하게 이용하려 할 겁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서로를 이용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것을 이용해야죠. 북한에 저희가 빤하기 때문에 이 기회를 버리시겠습니까? 우리도 이용해야 합니다. 한반도에서 핵무기 공포가 사라지고 남과 북이 화해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우리나라의 이익을 추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전쟁의 위협을 한반도에서 몰아내고 평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뱀처럼 지혜롭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말처럼 유리그릇 다루듯 조심스럽게 이 일을 추진해 가야 합니다. 이 일에 정치 지도자만 사용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일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핵심에 있다고 믿습니다. 고위 공직자들 중에는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이번 북한과 미국에 특사로 가신 분들 중에 기독교인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번 일에 텔레비전에 나오는 분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뒤에서 함께 일하고 그것을 떠받치고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도 꾸려지고 실무단도 결성이 될 겁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합니다. 이 중에 주님이 주신 평화의 사명을 가지고 이 일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있을 거라 믿습니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미국 실무자들 중에서는 심지어 북한 실무자들 중에서도 기독교인이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들이 평화의 사도로 사명을 가지고 이 일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무엇보다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걸작품 그리스도인을 사용하여 평화라는 선한 일을 이루실 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미국과 북한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각자 이해관계를 추구하겠지만 그리스도인은 진정한 주님의 평화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평화를 이루는 일은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선한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 일에 저 역시 쓰임받고 싶어요.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또 평화를 이루는 사명에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는 많이들 아시겠지만 아시스의 성 프란치스코라는 분이 지은 평화의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아멘.